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라는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 생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 지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는 낡은 것이고 이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교절에 관한 규정과 태에서 처음 난 것은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 명절이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기 전 저녁 식사 때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속되는 무교절 내내 무교병을 먹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예, 무교절 기간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에서 모든 발효된 음식을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좁은 가죽뒤로 팔을 동이고 또 작은 상자에 율법을 기록한 쪽지를 넣고 그것을 이마에 묶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첫 태생은 장자든 가축의 수컷이든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이 요구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은 죽이지 않았지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과 처음 난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양으로 대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양 대신 사람의 장자를 대신해서 양으로 사람의 장자 대신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은 나귀의 첫 새끼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 나귀는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것이었고 유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면제되고 양으로 대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태생은 장자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 규정을 주었고 또 모든 장자 그리고 처음 난 수컷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교절과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교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우상을 섬겼고 죄악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반죽 덩어리에 조그마한 누룩을 넣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죽 덩어리 전체가 발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과 같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해서 무교절 때에 모든 발효된 음식은 그들이 사는 땅의 곳에서 다 제거하도록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나오는 기록을 통해서 무교절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후에 배를 타고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집에 있던 모든 누룩을 내다 버리고 무교병을 먹고 또 성경 구절이 적힌 띠를 팔에 동이고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달고 다니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가르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범한 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나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적은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음행의 죄를 말하지요. 이 적은 누룩을 너희 교회에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음행의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악을 제거하라는 말이죠.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누룩은 악함, 악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지요. 우리가 이 구절에 근거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누룩이 든 음식을 집안에 두지 않고 다 내다 버리도록 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미 세상과 구별된 새 덩어리가 되었고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더는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 기준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더는 세상을 쫓아 죄를 짓거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르침, 유혹, 죄악은 그야말로 누룩과 같지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 누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과 같이 세상을 쫓아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처음 난 것은 나머지 것들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다른 지파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을 다른 지파들의 처음 난 가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많은 공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다 레위인들이 키운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토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한 자들이지요. 따라서 레위인들의 헌신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나머지 모든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따라서 장자의 헌신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헌신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지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요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요. 신약시대는 레위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는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전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어제 우리 한우의 이노 형제와 같이 시베이 왕 링웬에 갔다 왔습니다. 이노 형제의 어머니 허준 자매님의 구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참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허준 자매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자녀를 다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노 형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노 형제로 하여금 정말로 어머니를 본받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앞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죽는 과정을 통해서도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조가 좀 특이하지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앞뒤가 같아요. 그런데 중간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 2절에서 먼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3절에서부터 1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무교절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 11절부터 16절에서는 다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을 보면 앞뒤가 첫 태생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은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요? 예, 무교절과 처음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성경구절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겠습니까? 헌신적으로 보이지요. 아주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조차도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 경기를 개최를 했지요. 그때 마침 제가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그해 한국팀이 한국 4강 신화를 창조했는데 이러한 그 성적은 히딩크 감독과 갈라놓을 수가 없지요. 히딩크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체력 훈련입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받쳐주어야 끊임없이 뛸 수가 있지요. 체력이 받쳐주어야 끊임없이 공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체력이 받쳐주어야 밀착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은 축구 선수들에게 기본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우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권능의 역사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시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노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원망불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13절 14절에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어졌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사기 6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요.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왜? 그것을 기억할 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억하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례식이지요. 성례식입니다.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에 승리함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기본 기회는 예배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경을 많이 읽고 과거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오늘날 나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행동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금방 흐트러지고 우리 머리에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악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적힌 좁은 띠를 팔에 동이고 율법이 적힌 쪽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메고 다니도록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꼭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할 수가 없지요. 통독群에 가입해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을 조직해서 함께 큐티하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이제 한화부 청년회에서 함께 큐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정말로 꿀같이 단 시간들이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나누고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